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다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깨닫고 느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암울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신체가 아픈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을 쫓아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치워주시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신체를 아프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아 우리에게서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열매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영혼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되어 나오니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함도 감춰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의 향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11조와 감사문과 일천번제와 갖가지 헌물 주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 믿고 주님 은혜인 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고백 받아주시사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족하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천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천 목사님 그 9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둘째랑 셋째가 연년생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사랑으로 키운다고 어떻게 했는데 둘째 연달아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랑을 못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이 말들을 하면 좋겠다. 그들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자신감도 갖고 하나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용납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비법을 이 사랑의 9가지 언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숫자는 읽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넌 가장 소중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너 때문에 행복해. 고마워. 넌 할 수 있어. 정말 잘했어. 힘든 일은 없었어. 누가 뭐래도 난 너를 믿어.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공부도 좋지만 더 소중한 게 있단다.
제가 이 언어의 말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이 있어도 언어로 표현하는 걸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내 마음엔 사랑이 있는데 이 죽일 놈 그러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X 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하시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자기가 용납받는구나. 부족하잖아요. 다 완벽한 아이가 없어요.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족한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에게 용납받는구나.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소중한 존재이구나.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냐면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또는 왕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도 그걸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확신이 없을 때 조그만 파도에도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소중하지 못하구나.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사랑이 오거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수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에게 주변 배우자에게 이런 사랑의 말들을 자꾸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아니면 우리 입술이 너무 죄악되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칭찬하고 오신 적 있으십니까? 칭찬의 말은 웬만하면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죄악성이에요. 죄악됨. 자꾸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쳐다보고 격려합시다. 축복합시다. 자꾸 그렇게 연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 건반 좀 조금 묵음 좀 시켜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는 소중하다. 넌 그대로 괜찮아. 수고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못 들어봐서 도대체 들어보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못해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서로 배우자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은 전하지 못하고 아픔만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뭐 꽃을 포장을 해서 또는 거룩함을 포장을 해서 아니면 무슨 훈련을 잔뜩 시킨 다음에 만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대로,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대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뭘 갖춰야만 할례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무슨 11조를 하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먼저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주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랑 관련돼서 나사로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디 말씀 보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사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무도 그게 들어가려고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그에게 다가가서 누가 그를 포장해 주거나 옷을 입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냄새를 없애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있는 모습, 죽은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걸어 나왔을 때 콩콩거리고 걸어 나왔을 거지. 묶여 있으니까 무슨 동양의 그 귀신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통통거리고 나왔는데 그 끈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죄악된 자리에서 그냥 부르셨어요. 마태도 세례의 자리에 있을 때 부르셨어요. 무슨 거룩하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죠? 뽕나무 올라가서 우습게 받았죠. 우습게. 그의 있는 자리에서 그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서 내게로 마셔라 할 때도 그 앞에 뭐가 듣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경건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죄인이면 죄인인 모습 그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심지어는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거 잘 보면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거리 먼 데서 먼저 보고 달려와요. 왜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아들 자체가 중요하니까. 지금 아들은, 이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돼지를 치다가 왔어요. 옷이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런데도 아버지한테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먼 거리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 달려가서 그것도. 그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손주들이 이렇게 진흙을 묻히고 왔어요. 그 집에 들어와요. 잠깐만, 너 씻고 들어와. 내쫓는 부모님 계시나요?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디서 씻어? 집에 와서 목욕탕에서 씻어야지. 그때까지는 더럽혀지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와도 그 아이를 사랑하면, 그 더러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는 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가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습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양이 무디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전도를 하시는데, 어느 자매가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묻었더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글도 못 읽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몸도 약해요.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불쌍해서 그 자매를 붙들고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해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지거나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된다면 아무도 나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혹시나 주변에 담배 내는 사람이 있어도, 혹시나 이렇게 코를 찌르는 그 향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환영해야 된다고. 동성애자가 와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데도 나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은혜가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 22절인데 고린도전서 7장 22절 성경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딱 나왔네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 안에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이 있을 때에도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으심을 받는데, 그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왜 있는 모든 모습들을 다 받으셔서 그 모습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왜? 잘못되어 있으니까,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냄새 나니까 그것을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여기 재건축 진행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뭐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재건축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밀어버려요. 하나도 안 남겨요. 다 밀어버린다고, 깨끗하게. 그것처럼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옛것은 하나님께서 다 고치셔야 돼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곳곳에 스며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다 고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반사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들고, 정신병을 앓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지. 그런데도 잠깐만, 내가 조금 고쳐진 다음에 나아갈게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조금 좀 고친 다음에 나아갈게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조금 머리가 아파요? 기침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잠깐만 약을 먹고 좀 고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지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후다닥 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약을 처방받고 거기서 고침을 시작합니까? 내가 먼저 고친 다음에 나가는 사람 없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받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신적인 건 그렇게 잘하는데 영적인 것은 잠깐만요. 내가 좀 고친 다음에. 뭘 고쳐요? 어떻게 고칠 줄은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는 아시냐고. 하나도 몰라요. 우리의 영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영적인 의사 선생님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가 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고치는 능력을 힘입어서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잠깐만, 나는 다리 한 짝 놓고 갈게요. 이거는 나 고치기 싫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리도 잘못됐는데. 여러분의 육신이 참 이게 유기체여서, 여러분 여기 목이 아픈 걸 여기 팔까지 지릿지릿하고요. 허리 아픈 분도 여기 다리를 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통증이 있어서. 저도 지려봐가지고 알아요. 찌릿찌릿해요.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협착증이 있고 뭐 이렇게 디스크가 나오고 그러면.
근데 여기가 고쳐지면 여기 하나도 안 아파요. 다리에 근육이 생기면 또 여기 허리가 나아져요. 참 신기하죠? 유기체예요, 유기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그와 같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뭘 고치면 낫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나가야 돼요. 내 생각은 안 고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만지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유지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걸 방해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방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사울왕 잘 아실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도 주시고 블레셋 군대를 여러 번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때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이었어요. 영웅. 그래서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만함을 가지고 안 고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생각을 안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미워지고 다윗을 죽이려 들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8절.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고치지 않을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제가 읽어야 될 것 같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지금 사울 왕이 제사장 무리 85명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무리,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른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부하였잖아요. 얼마 전까지 부하였어요. 미움받은 게 얼마 전이에요. 아직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소문 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이제 갓 도망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부하인 척 와가지고 내가 사울 왕의 명령 받아서 어디 가는데 지금 배고프다, 먹을 거 달라. 먹을 거 줬어요. 무기가 없다. 그랬더니 골리앗의 검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준 것뿐이에요. 사울 왕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울 왕의 부하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사위, 미갈 사위잖아요. 그리고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그 죄 없는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냐고. 왜 죽여요? 다윗을 시기하니까, 다윗을 미워하니까 죽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중섭 그림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황소 그림 한 거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잖아요. 제가 가격을 한번 봤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가격이 궁금해서 37억에 팔렸답니다. 2010년에 이 그림 한 장이. 그러면 만약에 이중섭 씨가 그때 가난해가지고 도화지가 많이 없어서 제가 도화지에다 장난치고 그 이중섭 씨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중섭 씨가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그 그림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지. 만약에 제가 잘났다고 여기에다가 뭐 페인트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 망치는 거지. 39억이 아니라 확 떨어지겠죠. 내가 내 터치를 하면 안 돼. 이중섭 그 화가의 그림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화지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는데, 잠깐만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그리고 싶어요. 마음대로 그려놔. 그러면 내가 걸작품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걸레 쪽지가 될 수 있는, 휴지가 될 수도 있어요. 휴지가 망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 그림 보여주세요. 은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시죠? 담배, 그때는 은박지로 쌌다고 그러는데 저는 껌딱지인 줄 알았더니 껌이 아니더라고. 담배를 많은 은박지가 있대요. 도화지가 없어서 이 은박지에다가 이준섭 씨가 이게 뭐 가족인가 뭔가 한 거래요.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철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인 줄 아셔요? 7억짜리래. 7억.
요만해요. 요만해. 이중섭의 터치가 가해지면 7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지화라고 하는데 은박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터치가 있으면 그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 그게 되는 거지.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부르려고 하실 때에는 뭘 하시려고 부르시냐면 재건축을 하시려고 해요. 나의 모든 잘못된 걸 다 부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 새로운 나의 자아,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뭐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 생각이 죽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세상적인 세계관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죽지 않고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의 조금만 오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게 오거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만약에 전에도 한번 그런 비유한 적이 있는데 어떤 건물이 오래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강아지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더러워 냄새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일부 구획만 딱 해가지고 여기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나요? 전부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전부를 새로 색칠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건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재건축이 안 이루어져요.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아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 내가 불쑥불쑥 나와요. 성질이 나오든지 아니면 분노가 나오든지 아니면 좌절이 나오든지 아니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든지. 또 연습이 안 돼서 어떤 분이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말을 하고 했더니 이쁘게는 입었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칭찬이요 비꼬는 말이요. 칭찬이요 비꼬는 말이요. 하도 칭찬이 안 되니까 입술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삐뚤어 나오는 거예요 칭찬이. 그래놓고 나중에 칭찬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싸워 또.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런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내 딴에 칭찬한 거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비꼰다고 막 그러네. 그래서 훈련해야 돼.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받지 않고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올 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마태를 부르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죄의 자리를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때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황골탈태가 일어나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내 거는 남겨두고 내 생각은 하나도 안 고치고 내 우선순위는 하나도 안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일은 힘듭니다. 일어나가다가도 도중에 브레이크 걸린다. 브레이크. 더 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이 이해네요.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제가 바로 또 일어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식단을 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였다. 이것은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 꿈꾸고서 그 꿈을 자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훈련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기 이전의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의 꿈은 자기를 망치는 독이었어요. 교만하고 버무려져서 자기를 죽이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꿈을 꿔도 그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는 예전에는 자기를 망치는 독이었던 것이 이제는 변화해서 뭐가 되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재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능하고 달라지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울왕처럼 망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쓰임받으면 그것이 달란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달란트.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예민함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민한 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더라고.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다스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예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조금 더 깨닫고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희희낙낙거리면서 모든 것을 그냥 재미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그게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때 달란트가 되는 줄 아세요? 새신자 왔을 때 어서 잘 왔냐고 막 팔짱도 끼고 막 어디 교행이 어디시냐고 막 얘기도 잘 걸고. 저와 같은 사람은요 참 힘든 얘기예요. 저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왜? 원래 타고 태어날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단지 주님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고 다스림 받다 보니까 새 가족을 환영하고 셀 모임이 부드럽게 만들고 전도회가 재밌게 만드는 달란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말인데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옆에 그 증인이 되는 열심.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예수쟁이들이 도망갔다 하니까 아무도 잡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막 가요. 사울이. 아니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이 도망간다는데 왜 가만두냐고. 그게 내가 잡아오겠다고. 나한테 권리 달라고. 가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라고 임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그거예요. 내가 가서 잡아오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뒤로 바울은, 옛날의 사울은 죽고 새롭게 된 바울이 탄생하는 거죠. 그 바울은 무슨 열심을 가지는 줄 아세요? 이젠 죽을 각오를 하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열심을 가집니다.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몇 번을 맞는 거예요. 몇 번.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안 해요. 왜요? 자기의 열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쓸모없고 연약하고 더럽기만 나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주님 새로운 치장하신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달란트가 다 버려지지가 않았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재건축이라고 했죠? 다시 태어나는 건 뭐라고 해요? 리모델링이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둥들이 그대로 살아있어. 대신 예뻐졌어. 벽들도 다 더러운 건 뜯어지고 새로 아름답게 지장하고 깨끗하게 새로워진 벽들이 됐어. 건물이 완전히 새로워졌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리모델링.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북이 빈천이 없어요. 뭐만 있는 줄 아세요? 거룩한 그릇만 있을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큰 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꽂히냐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꽂히는 줄을 압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뭘 안 버렸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덜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덜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금수저 은수저 돼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 되면 나는 쓰임받는 거 아니야, 나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질그릇도 예수님의 피를 담으면 성배가 되는 거예요. 나무 그릇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면 성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장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나와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지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귀한 그릇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그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용납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뭘 고친 다음에 내가 친구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12장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느니라. 다 하나님의 쓸모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쓸모가 있어서 내 옆에 두셨어요. 저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참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계속 저한테 불편한 사람들을 붙여주실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입 닥치고 잘 있어. 그러면 입 닥치고 잘 있어. 그거 훈련 받으라는 얘기지. 쓸모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뛰쳐나간 거 아니라 그 자리에 보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입 닥치고 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소망을 하고 비전은 가지되 기도는 하되 어떻게 고치려고 어떻게 새롭게 만들려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은 우리에게서 자꾸 줄어들어야 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게 먼저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사랑의 오너들, 너는 소중해, 너를 사랑해, 고마워, 정말 잘했어, 이런 말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 받으시고 회복돼서 내 옆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붙여주셨으면 입 닥치고 잘 지내라는 명령인 줄 아시고 용납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죄악된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교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되 오늘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 그들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게 만드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